거의 잡히는 줄 알았던 코로나가 다시 무섭게 퍼져가던 중에 저는 지하철에서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날따라 아침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비염이 있는 저는 전철에 타자마자 몇 번을 훌쩍거렸습니다. 그러자 옆에 계시던 아주머니께서 바로 눈총을 주셨고 거기에 더해서 몇 마디 심한 면박을 주셨습니다. 순간 무안하기도 하고 콧물은 코로나 증상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불편해할까봐 재채기나 기침이 날라치면 눈물이 주르르 흐를 정도로 참으면서 전철을 이용했던 저는 약간 억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들은 인지심리학자의 강연이 떠올랐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상황은 바로 불안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불안한 상황일수록 부정적인 감정은 배가 된다고 하니 아주머니의 그런 반응이야 이해 못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서 코로나가 알아서 비켜갈 리가 없으니 불안은 그리스도인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겁니다. 게다가 요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일이 쉽지 않은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저는 진격의 거인과도 같은 이 코로나라는 존재가 점점 하나의 이미지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코로나를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저는 묻는 코로나, 질문하는 코로나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집요하게 묻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교회인 내가 하나님을, 예배를, 사람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또 당연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는지, 당연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지 않은 것이었는지. 마치 코로나는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합니다. 대면하고 싶지 않은 우리 모습을 이렇게 철저하게 대면하고 있으니 비대면 시대의 슬픈 역설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일서도 참 혼란한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잠시 보겠습니다.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늦어지고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 앞에 이단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심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독교를 위협하던 이단은 영지주의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만 거룩하고 물질과 육체는 속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면서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이 지키고 있는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합리화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믿는 모습입니다. 이것인지 저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혼란하던 그때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회복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확실하게 적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로 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입니다. 오늘 요한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여러 가지 당부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서부터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가 지금 대체 누구를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요한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과감하고 놀라운 말을 편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단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관념적으로만 표현했던 당시 사람들의 마음 밑바닥에 어떤 생각이 숨어 있었겠습니까? 머리로 생각하고 거룩한 척 말로만 표현하는 신앙으로 만족하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을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의 말에 의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누구든 삶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야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가늠하는 기준은 믿음이 있어 보이는 행동도 아니고 믿음 있게 들리는 좋은 소리도 아니고 다름 아닌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랑으로만 경험하고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익숙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우리는 더 들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랑에는 무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그 말의 무게감 앞에 여러분과 제가 새삼스럽게 지금 이 시점에 다시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어찌 들으면 참 난해하게 들리는 이 정의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을 사랑할 때는 사랑은 한없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의 본문에서는 아예 어떤 군더더기도 필요 없을 정도로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늘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사랑은 사람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의 말과 같이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나 자신만 사랑하고 나의 안전이 제일 관심사인 우리 인간으로서 나 아닌 다른 존재를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사랑 자체이신 분,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눈으로 옆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게 될 때 비로소 참 사랑이 시작됩니다. 사랑은 나의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본성을 내 마음에 담는 것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 이렇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대상이 없는 그리고 실체가 없는 관념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피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럽고 때 묻은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그런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런 우리와 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고
요한이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저와 같은,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사실, 바로 그 사실에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도 갚을 길이 없는 사람에게 먼저 거저주는 일, 그것이 바로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조건을 무엇 꼽아볼 필요도 없이 우리 존재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과 같이 우리가 세상을 먼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의 편지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참으로 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편지가 쓰인 당시 시대 상황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기독교는 정체성의 대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인터넷상에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 나쁜 이미지, 속 좁고 극단적인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생겨났을 때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외부인들에 의해서 그야말로 그렇게 불리게 되었던 것과는 많이 다른 현상입니다. 만약에 교회 밖 사람들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몇몇 교회만이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기독교 전체를 향한 원성이 이렇게까지 커졌을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들이 보기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믿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고 느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요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머리로 생각하고 거룩한 척 말로만 표현하는 신앙으로 만족하겠다는 생각은 없었던가요? 아니면 요한 시대와는 반대로 물질과 육체적인 것만 귀하게 생각하며 살지는 않았을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외면받는 현실은 누구 하나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 한국교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동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라는 말은 너무나 커서 와닿지 않고 나의 이야기 같지 않으신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 어느 이야기도 나의 이야기 아닌 것이 없는 겁니다. 혹시 지금도 우리는 우리만의 천국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또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외쳐야 할지 우리 스스로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 했던 말씀처럼 기독교는 맛을 잃고 밟히는 소금같이 이리저리 밟히고 외면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맛이 있다면 그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의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즘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연히 듣게 된 정리 전문가의 한마디가 본질 외에 너무나 많은 것을 이것저것 쌓아놓고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에게 도전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소개합니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버리려니 다 중요한 것 같죠? 그러다가 또 원상태. 절대 정리 안 됩니다. 물건을 다 모아놓고 버릴 것을 고르는 게 아니라 남길 것을 골라야 합니다. 코로나가 교회인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옛 어르신들께서 하시던 말씀을 빌려서 말해보면 고름이 살되는 법 없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아
남아있어야 할 것이 남아있었는지 살피고 다른 것들은 덜어내고 짜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심각하게 상황이 더해가고 있을 때 지난 4월에 옥스퍼드 대학 교수이자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기독교 저술가인 존 레녹스 교수는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의 두께나 문장의 급박함을 보면 혼란스러운 시대를 맞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루빨리 길을 제시하고 싶은 저자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치 왕관을 닮았다고 해서 코로나, 즉 왕관이라는 명칭이 붙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바로 그 왕관에 대한 화두를 던집니다.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왕관이 사람들을 무력하게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코로나, 즉 우리를 위해 쓰신 예수님의 가시 왕관이 곧 그 코로나의 힘을 잃게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책을 읽고 있으려니까 예수님의 코로나, 우리를 위해 쓰셨던 가시 왕관이 저에게 진짜 질문을 던져옵니다. 그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었었는지, 내가 보고 있었던 왕관은 어떤 왕관이었는지, 묵직한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혼란한 시대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선택에 있어서 주저할 필요가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 내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더 이상의 기준은 없습니다. 오늘 나의 선택이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지는 않는지 한 번 더 돌아보며 삶의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결정하고 거저받은 예수의 생명으로 이제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일, 그것이 바로 어려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지난 9월 4일에 정은경 질본 본부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대구와 수도권에서 배려와 협력으로 코로나를 극복한 경험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확진자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심리 방역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현장에 속히 오기를 소망하시지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대면에서 서로 주고받는 힘은 말로 다 표현 안 될 정도로 크지요. 지금 삶의 자리에서 내 주위의 이웃을 돌아보며 심리적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해 산다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현장이 될 겁니다. 우리 이 비대면의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을, 아니 사랑을 더 깊이 대면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질 때 현장 예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날이 더 빨리 오게 될 겁니다. 이쯤에서 다시 처음에 전철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게 면박을 주셨던 아주머니의 말씀을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 정도로 우리가 연결되어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의미겠죠.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마스크는 단절이 아니라 연결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말씀에 무릎을 탁 쳤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살았지만 사람이 또 세상 만물이 이렇게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구나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나 자신을 귀하게 생각한다면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누구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겁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 사람과 세상을 살립니다. 하나님, 곧 사랑이 끝내 우리를 구원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평안과 자유 안에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먼저 초대받은 존재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기에 우리가 확인해야 할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굳게 서서 본 회퍼의 말과 같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당연하게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피로 사신 은혜와 평안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음하는 세상과 사람을 하나님 사랑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눔의 삶, 사랑의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서로에게 소망이 되고 지지자가 되어주는 철산 힌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선 곳 세상의 그 한 조각이 한 주간도 하나님 사랑으로 빛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